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34절부터 38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8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합독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당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봤는데도 사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참 믿음을 계속 가지고 나아가는 게 참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출애굽기 내용을 다 보고요. 다음 주에 이제 내일 결론을 맺을 건데요. 자, 이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8절을 통해서 좀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33절은 어제 보았던 1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그대로 부연 설명. 제가 볼 때 그래서 여기 지금 완전 결론이라는 게 결국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 건립과 봉헌 규례에 따라서 성막을 건립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34절부터 38절은 이 출애굽기의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립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임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인정하시고 당신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 짓고 내일 출애굽기 전체를 한번 결론 짓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17절 한 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다시 나오죠.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2년째 되는 그러니까 아비벌 1월 1일에 이제 세웠습니다. 이게 세우다는 단어가 후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후캄이라는 단어는 세워지다 뜻도 견고하게 되다, 언약이 지켜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굳건하게 세워졌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광야 시대의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대체되었고요. 성전 역시 후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때 같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교회가 성전을 좀 대체하게 되는, 그래서 각자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임했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가 세운 이 구약의 성막이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지지는 않았고 어떤 의미에서 그림자와 같은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피 흘림이 없이는 다시 뭡니까 사함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성막이든 성전이든 예수 그리스도든 다시 말하면 거룩한 대속 원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속에서도 이루어져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언약이라는 부분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부터 33절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성막을 세웁니다. 그럼 본체를 세웠다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것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널판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좀 띠를 띄우고 그 위에다가 이제 뭡니까 덮개를 하나, 둘, 셋, 네 개 안에 앙장 2개와 덮개 2개를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거계를 이렇게
이렇게 증거판이죠. 이제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제 이렇게 십계명 2개 돌판을 집어넣은 증거궤를 지성소에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속죄소 궤를 딱 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휘장으로 싹 앞에 지성소를 가립니다. 못 들어가도록. 그리고 이제 뭐 합니까? 이제 북쪽으로 진설병 상을 두고 또 뭡니까? 거기다가 떡을 진설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등잔대를 두고 딱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등잔대에 불을 7개를 딱 켭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금향단을 회막 앞 휘장 앞에 딱 둡니다. 그러니까 딱 속죄소와 다시 말하면 증거궤와 마주보게끔 딱 되게 돼 있는 거죠. 거기다 향을 싹 사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게 지금 성막문 입구를 딱 답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 본체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뭐 합니까? 저 앞쪽에다가 번제단을 둡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물두멍을 두고 물을 딱 거기다가 뭡니까? 이제 채웁니다. 담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느냐? 그리고 아론과 모세와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족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마다 씻었고요. 그리고 이제 포장을 이제 딱 세우면 기둥들을 세워가지고 포장을 딱 테니스 코트 크기만 하게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문 휘장을 딱 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로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봉헌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4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막에 임재하셨다 이거겠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막과 성전은요. 그 건물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때에만 비로소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막은 우상에 불과한 거고 그걸 섬길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나 어떤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왜 성도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임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회 너무 많이 다니고 직분자가 되고 목사가 돼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는데요. 자,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또 뭡니까? 나아갔고 또 떠오르지 않으면 언제까지고 그곳에 머물러서 구름이 떠오르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광야길을 행군하거나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있는데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한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하나님께서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자고 하면 자기는 지금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판단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중에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온 족속 앞에서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보지만 그때는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낮에 구름이 왜 있습니까?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 주고요. 왜 밤에는 구름 기둥이 아니라 불 기둥입니까? 구름 기둥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또 이렇게 구름 기둥은 추위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 기둥은 잘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따뜻하게 추운 밤에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대로 행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 겁니다.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무사히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죠. 성도들의 비결,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의 원동력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방법,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와도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처럼 우리 인생길 앞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광야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또 인생을 잘 산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와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인생길에 대해서 자신이 주인 되면 골치 아파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 인생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자신의 것을 버릴 게 많아서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언젠가는 진짜 주님 앞에 완전히 서게 되고요. 처음에 다 버린 것처럼 보여도 또 속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맡기고 하기 싫다 하면 안 맡기면 되고 하는 사람은 손해고 안 하는 사람은 이익이냐? 아닙니다. 하는 사람은 하는 대로 이익이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대로 손해가 있지만 또 다른 은혜가 또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길요? 믿음의 길. 제가 이번에 좀 결론으로 나눴던 그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어느 순간에 가장 축복된 곳에 이르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전체 40장 38절까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이스라엘.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